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예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찾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암송 구절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잠언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리라. 나갑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품으로 오라 하네.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여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1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박웅현 씨가 쓴 책 가운데 8단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8가지 단어,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이다라는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8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가장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문턱증후군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문턱증후군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니면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문턱증후군이다라는 것이죠. 서울대 장대익 교수님도 우리 사회를 문턱증후군을 앓는 문턱사회라고 말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나라 사람들은 몇 단계 입시를 위해 모든 정력과 자원을 소모한다. 청소년은 대학 입시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부한다. 대학생은 취업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 입사 시험에 올인한다. 직장인은 승진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 가정마저 소홀히 한다. 그러나 문턱을 넘자마자 준비 과정에서 보여줬던 열정과 호기심은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그런 것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도 이러한 문턱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레드카펫이 쫙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대학이 사이버 대학이 되었습니다. 휴학을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통령이 바뀌면, 국가 정책이 바뀌면 뭐가 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턱을 넘으면 또 다른 문턱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문턱을 넘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공식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비야가 죽고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1절에 보니까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또 5절에 보니까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도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또 어떻습니까? 7절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14장에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5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평안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2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7절에도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여기 찾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13절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다라쉬입니다. 14절에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묻다라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역대상 28장 9절에도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무슨 이야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 아닙니까? 마치 수학 공식처럼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그를 찾으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다라쉬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도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참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여기서 공식처럼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라시 하나님께 묻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아사의 할머니 마아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는 아세라라는 이 이방신을 섬겼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혈육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할머니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또 5절에도 보니까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여러분 아사는요 할머니를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도 보십시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의 군대가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다라쉬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안 속에서 아사에게도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해. 여러분, 아사의 군대는 당시 58만 명이었는데 구스의 군대는 자그마치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평화로우면 너무나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편 34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기서 까닭 없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욥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다라고 사탄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흔듭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공식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쟁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한시라도 바쁜 그 상황에 전략을 짜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사왕의 기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사의 기도는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기도였습니다. 아사는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최초의 선택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도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위기가 없었을까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 어머니와 통화를 합니다. 그럼 통화를 해보면 답은 항상 똑같아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자. 엄마가 더 기도할게. 여러분, 어떤 때는 도대체 누가 그걸 모르냐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박사과정까지 했다고, 기도에 대한 책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냐고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엄마가 더 기도할게 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으로 일평생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공식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최고의 전술이고 최초의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는 안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사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다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화이자 백신 2차까지 맞은 이 돌파 감염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속에서 어쩌면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님의 삶 속에도 이 아사와 같은 참 간증이 많았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라고 한번 떠올려 보니까요. 기도의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워딩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나요? 학원에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답답합니까? 도서관 칸막이 앞에서 문제집을 푸는데 답이 없는 가정 환경 때문에 낙심이 됩니까? 믿음의 공식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아사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까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수학 공식은 잊어도 믿음의 공식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누립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최초의 선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공식,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공식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사 왕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전염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평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사 왕처럼 기도가 내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초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서관에서 또한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공식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공식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고 또 돌파 감염까지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세대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인생의 위기의 때에 이제는 좀 기도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공식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학교와 학원과 이들의 현장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학생의 이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이들의 진로와 그 모든 것들도 선하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일터와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공식,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을 누리며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임을 기억하며 아사처럼 하나님께 주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학업 위에, 진로 위에, 가정 위에, 부모님들의 일터 위에, 선생님들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